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보여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지수는 개구리복 입고 왔네. 환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휴가를 받아가지고 성탄절에 놀러 나온 거지? 자, 지수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한테 가장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사람이요. 사람. 엄마. 집에서도 잘 보여도 되잖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한테 가장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김관희 집사님, 누구한테 가장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요? 그럼 제가 교주 되는 거예요. 그런 답은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보여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아이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어른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죠. 인생이. 자, 우리가 뭐 대통령 해먹을 것 같진 않잖아. 이제 와서. 그죠?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무슨 출마를 해갖고 이제 대통령 꿈을 꾸겠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정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대통령이 나올지, 정치 지도자가 나올지, 교육계에 훌륭한 사람이 나올지, 의료계에 훌륭한 사람이 나올지, 아니면 과학계나 IT 업계에, 에너지계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꿈나무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씨앗을 하나 갖다 놓고 이 씨앗이 만약에 여기 전나무 씨앗이라고 봤을 때 그 씨앗만 보고는 이런 나무가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뛰고 장난치고 하여튼 어떤 애는 면도칼 갖고 다니면서 교회 의자마다 다 자기 이름을 새기고 막 그래. 우리 이사 오면서 그런 의자 몇 개 버렸어요. 하여튼 별별 짓을 다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잘 보여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왜?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가실지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썽 부리는 애들을 후려팼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돼갖고 나 어렸을 때 후려 맞은 그 기억을 꾹꾹 간직했다가 대통령 때 복수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희망인 거예요. 자, 다 같이 복창하고 가요. 교회에서 어린애한테 잘 보이죠? 네. 자, 어린애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실 보면 인생은 어릴 때는 안 보여요. 어릴 때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줄 몰라. 그래서 집안에서도 보면 하여튼 가능성 있는 자식한테 엄청 투자해요. 근데 그 자식은 안 와봐. 부모를 안 찾아봐. 근데 하여튼 저놈의 자식은 밥이나 비려 먹겠나. 이랬던 자식이 용돈 주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렇게 뒤집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애들한테 싹수가 있거나 없거나 다 잘해주는 거지. 그러면 실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말하면 사탕 하나 주지. 이랬더니 어린애가,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신지 말하면 사탕 2개 줄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이게 엄청 어른을 능가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얘기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읽어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그 위에서 역사하고 있었대요. 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위에서 역사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냥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시므온. 자, 26절 읽어봐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성령이 이 시몬이라는 이 늙은 할아버지한테 너는 절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감동을 받았대요. 자, 27절 읽어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난지 8일이 되면 성계의 표피 부분을 자르는 할례를 해야 돼요. 이 할례의 표시는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할례를 하러 왔어요. 자, 28절 읽어봐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오늘 본문인데, 이 시므온이란 할아버지가 성령이 네가 절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네가 죽기 전에 구원자를 본다. 내가 세상에 보낸 구원자를 네가 볼 거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성전에 있었어요. 한두 해 있은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있었어요. 그 언제쯤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주의 일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기를 안고 그 성전에 할례 받으러 온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므온이 보니까 성령께서 그 아이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몬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겠다. 그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사명이 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리스도를 만나야 자기는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아기가 오는 걸 보고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기가 한두 명 왔겠어요? 이스라엘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아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크지도 않아. 강원도 도만 한 땅덩어리에서 아기를 낳으면 8일째가 되면 다 이 성전에 와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날도 한두 명 온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여러 아기가 오는데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좀 이렇게 황금 옷을 입고 특별해야 되잖아요. 뭐 광채가 난다든가 뭔가 옷이 번쩍번쩍 한다든가.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떤 교주는 자기가 교주가 되기 위해서 아주 붉은 옷에다가, 옛날에 왕들이 입던 붉은 옷에다가 황금으로 무늬를 놓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넥타이도 황금으로 칠한 이런 금이 들어간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교주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해 보이려면 옷도 특별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 부모들이 좀 특별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알아보기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왜? 옷도 다른 평범한 가정보다 못하게 입었을 거예요. 그죠? 애기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난지 8일 된 애기가 오는데, 옆집에서 쓰다가 물려준 강보에 쌌을지도 몰라. 이거는 성경에 근거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뭔가면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에제 메이커로 아기를 번쩍번쩍하게 싸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루한, 아니면 형을 쌌던,
그 예를 들면 우리 보면은 손 형이 있으면 동생은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동생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남루한 강보에 쌓여서 엄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도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와 메시아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의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도 많지, 그거를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 할례를 받으러 올 때 사실은 보면 이게 뭐 먼지 투성이가 돼가지고 여러 날 걸어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초라하고 남루한 이런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리고 전혀 특별할 게 없는 거야.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알아봤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간단하지만 이게 알아보기가 참 힘든 거야. 그러면 사실 이게 시몬이 그 볼품없고 누더기에다가, 그리고 정말 이 세상 명예, 성공, 그리고 세상 어떤 부를 뒤집어 쓰지 않은 이런 평범한 엄마 아버지의 안겨서 오는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뭘 보면 다 거기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쩌면 꽃잎을 이렇게 신기하게 만들었나, 요것은 꼭 나비 같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솜씨도 좋으셔, 어떻게 꽃잎 하나하나가 요 꽃하고 요 꽃하고도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지.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무엇을 봐도 거기서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보았어요. 근데 사람이 이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꽃이 이쁘면 그냥 꽃이 이쁜 거야. 산이 높으면 그냥 산이 높은 거야. 그 높은 산을 만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건 높은 거고, 낮은 건 낮은 거고, 이쁜 건 이쁜 거고, 미운 건 미운 거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보다가 높은 산이 있으면 그걸 신으로 섬겼어. 똑같이 자란 나무인데 유난히 크게 자란 나무가 있으면 그게 신이 됐어요. 그리고 똑같은 나무인데 열매가 많이 달리는 나무가 상수리나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토리나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수리나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상수리나무도 엄청 많이 달려, 열매가. 그러니까 상수리나무는 우상 숭배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우리 자식을 저렇게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 상수리나무 밑에서 그 상수리나무한테다 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눈은 보는 대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 이쁘면 이쁘다, 미우면 밉다, 이런 식으로 밖에 못 보는 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이 눈에 대해서는 완전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이 나의 수준의 메이커를 입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사귀는 대상을 어떻게 보냐, 내가 입는 메이커를 그 사람도 입었냐, 내가 사는 집의 평수를 그 사람도 사냐, 내가 나온 학교, 그 수준의 학교를 그 사람이 나왔냐, 이런 식으로 오늘날 보는, 이것이 우리의 죄가 들어온 우리의 비참함, 그리고 너무나 불쌍함이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자, 오늘 시몬은 사실 볼품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자,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화려한 보자기에 안 쌓였고
그리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입지 않았고 그 부모들이 화려한 한복이나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두르지를 않았는데 시므온은 알아봤어요.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눈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돈 좀 많이, 당신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이 나오면 좋다니까. 근데 훨씬 돈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하러 찾아오신 거예요. 또 나보다 훨씬 뭘 깨닫고 알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저 바깥에. 그런데 뭘 알지만 움직이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역할도 못하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과거는 깨끗하냐? 하여튼 우리 과거를 보면 부끄럽게 여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동영상 한번 돌려봐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칭찬할 만한 게 없어. 누구 얘기인가 하면 제 얘기예요. 저는 정말 잘 사는 집 애들이 부모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사탕 사 먹고 이런 거 보고 너무 사탕이 먹고 싶어. 근데 촌에서 용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닭이 계란 낳기를 기다렸어. 그래갖고 닭이 계란 나면 얼른 훔쳐다가 감춰놔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엄마가 보면 몇 개 낳는지 쉬어가지고 절대 훔쳤다가 걸려. 그래가지고 엄마가 보기 전에 하여튼 그래서 닭장을 수시로 봐야 돼. 그래서 닭이 금방 낳는데 엄마의 숫자에 안 들어간 거. 요런 거 훔쳐다가 사탕 많이 사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깨끗하게 아주 불의한 거는 건들지도 않은 요런 깨끗한 사람이 저 바깥에 많아요. 그런데 나같이 도둑년이잖아요. 나 같은 도둑년한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죠? 우리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저런 사람이 교회 오고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저런 사람이 성가대 대장하고 저런 사람이 안수집사하고 저런 사람이 장로하면 진짜 좋겠다. 이런 우리 썩어 빠진 우리 눈이고요. 예수님은 우리 꼬라지, 우리 흔적, 우리의 과거, 우리가 한 자칫 정말 볼품없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아웃사이더가 되겠어요. 은혜에서 버려진 자, 구원에서 멀어진 자, 하나님의 은택을 받지 못한 자, 영원한 지옥의 명부에 기록될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날 구원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마치 시므온이 그 남루한 포대기 속에서 아기 예수를 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추잡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전혀 주님의 형상이 없는 이런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 속에서 귀한 걸 보시고 여러분에게 이 자리로 안내해 주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안고 있었는데 오늘날 천주교는 지금도 어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상을 세워놓고 있어요. 여러분, 퀴즈. 요때 요 아기 8일 돼서 할례를 받으러 온 이 아기 예수 속에는 신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문둥이를 고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절대 우리가 못하는 걸 예수님이 다 했어요. 바다 위로 걷고 풍랑이 일 때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절대 그때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아기였을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같은 그것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인성과 신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와 달라요. 이만희와 다르고 문선명이와 다르고 마호멧과 다른 거예요. 석가모니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을 숭배하듯이 예수를 숭배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셨고, 어린 시절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별로 기록되지 않는 것은 그때의 신성을 가리워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성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왜? 어린 12살인가?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이 설교했는데 유대 랍비들이 다 어떻게 이런 걸 아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넘어서, 우리의 주제를 넘어서, 그리고 우리의 꼬라지를 넘어서, 우리의 그 변덕을 넘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보는 눈은 틀렸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남자가 5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해요. 우리 같으면 국회에 가서 SKY대 나온 말빨이 엄청 좋은 사람한테 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가 5이나 거쳐간 여자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자가 사마리아 성 하나를 뒤집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눈하고 틀리셨어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잘났다고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말 안 했지만 문둥이, 중풍병 걸림, 귀신 들리고 장녀, 세리 이런 자들 속에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구원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아름다움을 보신 거예요. 다 같이 복창 한번 할까요? 예수께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거룩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거룩은 깨끗하고 죄 없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신 거예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거룩을 묵상하면서 지금 상태가 어떻든, 지금 무슨 꼬라지를 보이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별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성도, 아무개 청년, 아무개 쥐라교 애들 그렇게 주마등처럼 제 머리에서 돌아가면서 주님이 구별하신 사람이야. 주님이 구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봤으면 우리는 다 제외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깊은 것을 보고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번지르르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저런 사람은 전도해서 교회에다 갖다 앉혀놓으면 엄청 유익되겠구나, 이런 눈에 보이는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모여보면 재주도 없고 뭐 잘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뭐 반주나 돌아가겠나. 내가 아까 10시 반주자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나올래나? 그런데도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우리가 보는 기준, 우리가 보는 가치, 우리가 보는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밀한 눈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레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느리다고 하고, 사람들은 나를 가치 없다고 하고, 사람들은 너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하고, 너는 무식하다고 하고, 너는 세상에서도 안 써주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웬일인지 큰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이 세상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하여튼 뭐 귀신 같은 교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듣고 그 구원을 붙잡을 수 있게 역사하셨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교도소에서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 이래갖고 막 웃어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 강단에서 여기서 딴 말 안 하잖아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관계 맺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여기서 외쳤어요. 뭘 건축을 하자고 건축 헌금을 거둔 적이 있어요. 무슨 헌금을 하라고 내가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교회에 오셔서 귀에 떡지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몬은 다들 생김새 가지고 포대기 가지고 입은 옷 가지고 그리고 화려함 가지고 특별한 거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려고 할 때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진짜 감춰진 그리스도를 봤어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구원의 이단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절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성경 어디에 장로가 되면 구원한다 그랬고 목사가 되면 구원한다 그랬고 어디 교회를 40년 다니면 구원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가대에 봉사하면 구원받고 주일을 성사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대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가치가 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자식을 왜 더 낫게 안 만들어주냐, 그리고 내 집 평수를 왜 더 넓게 안 해주냐,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눈이 멀었을 때, 이 영적인 눈이 멀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은혜를 주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잘하면 막 자신감이 있고 막 뿌듯해. 자기가 못하면 다시 태어나면 나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아야지. 이러시지 마시고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가 보는 자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자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는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되십니다. 여러분들은 거칠애로 봤을 때는 세상 관심을 끌 수 없는 분들이지만 시므온이 그 포대기, 남루한 포대기 속에서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는 겉모습을 넘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에는 남편이 선물 뭐 사줄라나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요새 젊은 애들 결혼해갖고 맨날 남편이 뭔 이벤트 해줄 때를 기다려. 정식 집사는 그녀를 위해서 이벤트 해줬어 안 해줬어요? 한 번도. 잘했어. 얼마나 그녀가 착한지 알겠지. 여자들이 그냥 이벤트, 성탄절 이벤트, 생일 이벤트, 결혼기념일 이벤트, 여름휴가 이벤트, 겨울휴가 이벤트 이런 거 갖고 바가지 빡빡 긁으면서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성탄은 이런 이벤트 기대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뭔 선물 해주나 기대를 그냥 하늘만큼 했다가 아무것도 안 해줘갖고 또 성탄이 손톱 세워가지고 부부싸움 퍼펙트하게 하는 날, 이런 날 되지 마시고, 여러분 성탄에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래서 성탄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지금 25일이 목요일, 금요일이잖아요. 성탄 예배를 하기 전까지 숙제. 내 인생의 주님이 뭘 하셨나? 내 인생의 주님이 오셔서 날 뭘 하셨나? 내 인생에 뭘 하셨나?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발견했듯이 나 또한 성탄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성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기도는 마귀에게 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일어나는 기도는 마귀한테 진 겁니다.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는 온갖 걱정, 근심, 속 썩이는 사람, 잘 자라지 않는 성도, 계속해서 마음에 걸림이 되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나가요. 그러나 기도 시간이 오래 길어지면 반드시 일어날 때는 주님을 보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암 안 걸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예수님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성탄절이 되면 백화점이나 동네 아파트가 더 화려해. 얼마나 추리를 잘 해놨는지 우리는 바깥에서 아무런 번쩍임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주님이 날 찾아 나를 발견하셨어. 그 포대기 속에서 예수님을 시므온이 본 것처럼 예수님이 내 꼬라지를 넘어서 내 주제를 넘어서 내 하는 짓거리를 넘어서 주님이 나에게 보신 그 주님의 눈이 나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신 거야. 그렇게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보기를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았는데 미운 사람이 떠오르는 거야. 눈을 감았는데 왼수가 떠오르는 거야. 눈을 감았는데 없는 돈 생각만 자꾸 나는 거야. 눈을 감았는데 걱정 근심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이 점점 병들어요. 눈이 점점 병들어요. 복수심에 불타게 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계획하게 되고 그것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 이 성탄에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을 보고 싶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그동안 뭘 하셨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 성탄에 아무 선물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선물 같은 거는 기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물 주고 받던 것도 때려치겠습니다. 나는 이 성탄에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너무너무 용서되지 않는 인간이 이 성탄의 용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아이를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엄청 큰 주제. 하여튼 애 보고 뭐라 했다가는 바로 원수되고, 하여튼 애들은 싸우면서 자라야 되는데 싸웠다고 막 교회를 옮기고, 하여튼 난리도 아닌 난리도 아닌. 근데 여러분, 그 애를 주님이 보는 눈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애를 주님이 어떻게 보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내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인생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돈은 하여튼 15살 때부터 벌어가지고 엄청 벌었어요. 근데 그렇게 벌어서 가질 거, 누릴 거, 쾌락할 거 다 하고 나니까 공허가 온다. 공허가. 왜 사나? 뭐 때문에 살아야 하나? 그래서 엄마가 이사 갈 때마다 쑤셔 넣어주는 성경책, 정말 인생 들춰보고 싶지 않은 밤마다 오는 책, 그거를 자기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꼭대기에서 그 책을 떠들어 보는데, 책을 떠들기 전에 그 사람이 한 기도가, 왜 살아야 합니까? 뭐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이 기도를 하고 그 책을 떠들었는데, 마태복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하리라. 그 말씀을 보고 아주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탄에 남편을 내 남편으로 보지 말고 주님이 보는 남편으로 좀 보는 거예요. 네? 그 우리 눈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눈의 치료예요. 눈의 치료. 우리 성탄에 눈 좀 치료 좀 받아요. 나 자신을 보는 눈. 주님께서 찾아오신 존귀한 구별된 자, 이런 치료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볼 수 있는 눈으로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이 성탄에 그런 치료를 받으시려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사세요. 생각을. 어떻게? 나는 성탄에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에 나에게 하신 주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우리 가족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이런 거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이 확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나면 말씀이 딱 떨어진 다음에 성령이 확 역사를 해요. 그래서 가족 예배도 말씀이 딱 떨어지고 나서 그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가족 예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부부끼리 원망을 하고 있고, 자식을 무가치하게 보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고, 높은 산과 큰 나무를 숭배하고, 근거도 없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귀신을 믿고
토종 비결이나 보고 무당한테 가서 점이나 치고 이런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이 시력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고 싶은 것이 오늘 주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눈 감아 보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자, 우리는 다 무슨 병에 걸렸냐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으면 훌륭하게 보고, 좋은 학교를 나오면 인격이 좋은 줄 알고, 키가 크면 자존감이 높은 줄 알고, 키가 작으면 열등감이 떡지떡지 붙은 줄 알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무가치하게 보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만 하려 하면 그 포장으로 그 사람을 오해하고 엄청 좋아하다가 사기당하고. 우리의 눈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는 눈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높은 산은 높은 거고 낮은 산은 낮은 거고 큰 나무는 큰 거고 작은 나무는 작은 거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대로만 보았던 이 흉악한 이 병을 고쳐주시고, 시몬이 그 남루한 포대기 속에서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상태 안 좋은 내 속에서 구원의 희망을 보신 것처럼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눈으로 치료되어서 교회를 보는 눈, 목회자를 보는 눈, 말씀을 보는 눈, 그리고 인생을 보는 눈, 친구를 보는 눈, 이웃을 보는 눈, 이 모든 눈이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눈을 치료해 주세요. 성탄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